오늘 성막 8번째 시간 분향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오면 중요한 세 성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세 성물 기구는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던 등잔대,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성소를 들어오면 왼쪽, 즉 남쪽에 빛을 비추는 7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늘 빛이 비추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 늘 있어야 됨을 말씀드렸어요. 순결한 감람루로 매일매일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빛을 발하는 7 등잔대가 성소에 들어오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른쪽에, 즉 성막의 북편에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떡상, 진설병 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헴 파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얼굴의 떡, 하나님의 임재의 떡, the bread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말씀, 떡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소에서 중요한, 그것도 휘장 앞에 한가운데 바로 정면으로 놓여있는, 우리 교회로 보자면 이 밑에 하강대상 쪽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분향단은 미즈베아흐 하학 캡토레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분향하는 제단이에요.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알터, 영어로 단이에요. 우리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은 노수로 된 단이었어요. 그것은 성물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올렸지요. 그런데 그 번제단은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 짐승이 희생되는 곳이에요. 분향단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금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오직 향만 피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캡토레트라고 하는 이 분향,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연기, 분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물두멍을 거치고 나면 물두멍에는 제사장들만 씻을 수 있어요. 물두멍을 거쳐야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 성소인데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몸이 성전, 성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에게 내가 성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소가 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에, 특히 성소에는 3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었잖아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빛을, 성령의 조명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30절에 가보면 이 떡이 항상 있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불변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날마다 빛을 발함으로써 그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떡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만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성막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분향단을 마치면 다음 주에 이제 휘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리고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하는 속죄소에 대해서 하면 성막에 대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하게 되고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7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입니다.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면서 밥을 안 먹고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지만 어때요? 이틀, 5일, 10일, 20일 전혀 물을 안 먹고 버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을 먹으면 그나마 40일 금식기도, 저희 원로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를 5번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기도에 뿐만 아니라 매 주마다 금식하는 횟수를 합하면 약 1000일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중보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만 마셔도 40일 버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에 있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그 분당에서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이 다니는 분당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금식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밥을 먹어야 사는데 예전에 우리의 시대는 어려웠잖아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풀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했어요. 지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체력은 튼튼했어요. 지금은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잘 먹는 거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정도인지 아시죠? 맛있는 거 있으면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거리가 2시간, 3시간 돼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세요? 가시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맛집은 가면 바로 앉아서 드실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 음식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먼 곳까지 최소한 1시간 이상 달려가요. 그리고 기다려요. 먹고 와요. 배부르면 우리의 배만, 배둘레이만 넓어질 뿐인데도 잘 먹었다. 입이 호강했다라고 좋아해요. 육신에 먹을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2시간 달려가고 2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보셨는지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막에서도 특별히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서 다 중요하지만 분향단에 대하여서, 이 분향단은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분향단을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향단의 양식. 분향단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고 크기가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어떤 모양 생김새가 있는지, 그리고 2번째 분향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분향단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사진을 칼라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렸어요. 자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몇 반이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오늘 이제 출애굽기 30장은 모세에게 직접 주신 설계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37장에서는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습대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설계도입니다. 오늘 그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중에 분향단에 있어야 될 필요한 게 뭐예요? 분향단이니까 향이 필요하잖아요. 그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니까 서두가 조금 길었던 이유는 뭐냐? 구약에 왜 성소 안에 이 중요한 세 개의 기물이 있을까? 왜 성물이 있었을까? 성막 남편에 금 등잔대가 있고 건너편에 바로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분향단이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분향단의 양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 말씀을 다시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할렐루야. 분향할 제단, 분향단입니다. 제단은 미즈베아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캐토레트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분향할 향을 올려드리는 단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분향할 제단을 뭘로? 조각목으로만, 슈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카시아 우드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널판도 조각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법궤도 조각목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12개의 떡이 놓이는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거기에 뭐가 씌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모든 다 금으로 씌어졌는데 이 조각목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널려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널려있는 나무에 뭐가 씌어져 있어요? 금, 그것도 순금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조각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안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금이 뭐예요? 순금이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조각목이 보이지 않듯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조각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당시 광야에 있어서 널려있는 흔한 나무지만 그 흔한 나무 위에 바로 순금으로 덮여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크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아멘. 길이와 너비가 정사각형이에요. 한 규빗 한 규빗이에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해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래서 대충 약 50cm를 잡습니다. 1규빗이니까 가로 50cm, 세로 50cm. 그래 크지 않잖아요. 높이는 2규빗이니까 1m 정도 됩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작은 거예요. 높이를 빼고 가로 세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바로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네모가 반듯하게 하래요. 이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히브리 원문이 라바예요. 라바. 그런데 이 라바라는 뜻이 뭐냐면 정말로 흐트림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반듯하게 생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반듯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띠나무예요. 그리고 가로 세로 50cm씩입니다. 높이는 1m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죠. 오늘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볼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 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를 아래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네, 우리가 좀 전에 그림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 50cm의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뿔이 있는데 뿔이 몇 개라는 것은 소개되고 있질 않아요. 번제단의 크기가 5규빗에서 4뿔이 있다라고 그걸 추측해서 보자면 이 분향단의 뿔도 아마 4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뿔을 연하게 이어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뿔은 성경에서 뭐를 나타냅니까? 캐렌이라고 하는 이 뿔은 번제단에서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아도나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번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뿔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뿔은 바로 어떤 능력일까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이면 오늘 분향단의 뿔은 기도가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뿔을 기도의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채를 꿰기 전에 양쪽 분향단의 밑쪽으로 오면 먼저 넘어가지 않도록 그 향단, 분향단이 있으면 향을 피우는 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향단, 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먼저 태를 둘러요. 태를 두르고 난 다음에 밑에 쪽에다가 양쪽이라는 말인데 그 양쪽이 찰렘이라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찰렘이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보자면 아담의 갈빗대가 찰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양쪽 할 때 쪽이 찰렘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성물보다는 작지만 이 또한 고아자손이 매거나 운반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막대로 그리고 순금으로 싼 채를 거기다 넣고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특징이 뭐냐? 진설상과 같이 똑같이 턱이 놓여져 있어요. 위에 상이 있으면 상이 맨 듯한 상이 아니고 이 하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가쪽에 테두리가 없잖아요. 테두리가 없으면 잘못하면 위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진설병의 상도 어떻습니까? 태를 만들었잖아요. 테두리를. 그래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분향단도 분향단에 놓여있는 향, 그릇, 향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각쪽에 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채를 넣기 위하여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채를 넣기 위해서 막대기죠. 폴을 넣기 위하여서 양쪽에 금고리 둘을 끼어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향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향단을 볼 때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분향단은 오직 향의 연기만 올라가요. 이것을 향연이라고 합니다. 향연. 아름다운 향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향이 뭔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생각하면 뭐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을 밀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가슴에 손 얹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니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니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분향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할렐루야. 분향단의 특징에 왔더니 그 위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 6절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제단을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이 분향단을 어디에 놓아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카포레트라고 하는 속죄소예요.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 그런데 그 속죄소는 뭐냐? 하나님이 만나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 특히 속죄소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 앞 휘장 앞에다가 이 분향단을 설치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정도에 나오면 지성소에 법궤 말고도 금향로가 늘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단들이 때때로 분향단이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 뭐냐?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여기 올라와요.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 올라오는데 그날 하루만 올라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 또 레위기를 보시면 알아요. 그때 이제 속죄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4차례 정도를 지성소와 성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날 7월 10일에만 대제사장인 것도 딱 한 번 들어오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 올 때 이 먼저 금향로에 담겨진 이 분향단을 금단이라고 합니다. 금향단에 담겨진 그 향 연기를 자욱하게 해서 이쪽으로 바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과 만나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서 구름과 연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향의 연기, 향연이 계속해서 피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의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속죄소 앞에, 휘장 앞에다가 놓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자면 밑에 하강대상 쪽에 정면에 바로 놓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7절, 8절에 특징이 나와요. 이 특징이 뭐냐?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짓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할렐루야. 분향단의 향불을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감금합니다. 특히 유대력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예요. 유대력은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침이 하루의 마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침은 향을 사르는데 이 향이 케토레트인데 사르다라고 하는 것이 카라트예요. 카라트라는 것이 뭐냐면 연기를 계속 피어 오르게 하다라요. 살을 찌니 하니까 뭔가 좀 우리가 어려운 표현인데 향을 계속해서 피어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등불을 손질해요. 아침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등불을 켠대요. 저녁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 등불을 감금해서 사르는 이 현장의 모습 뭐냐? 끊이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고 기도의 향기로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도 기도로 마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뭐 하지 못할지니 끊지 못할지며 라는 표현이 타미드라는 표현인데요. 이 타미드라는 원문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진설병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항상이라는 말 always 영어로 항상이 타미드예요.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미드라고 번역된 이 우리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항상, 어떤 곳에서는 영원히, 어떤 곳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는 뭐예요? 항상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이 향의 연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제사장은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도의 삶은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의 향을 아침과 저녁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피어오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는 제일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9절 10절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예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밑줄에 놓으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다른이라고 하는 주루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영어에서는 KJV 성경에서는 strange,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났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any other, 다른 어떤 불로도 드려서는 아니 된다. NEV 성경에서는 unauthorized, 즉 인정되지 않는 불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불은 반드시 어디에 불로 드려져야 돼요? 기억나신가요?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져와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불, 이상한 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제사장이 우리 요즘에 표현하면 성냥으로 라이터로 켰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불, 향을 피우려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를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다름 아닌 번제단의 불은 누가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까지 탔던 그런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난 후에 번제단의 불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낙성식을 해요. 그 낙성식을 할 때도 불이 어떻게 임했는지 살펴봅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무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불이 하늘에서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불은 다름 아닌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불을 가지고 반드시 분향단에 그 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불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이상한 불,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지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그랬어요. 결국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함께 선포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납다가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할렐루야. 다른 불을 드리면 죽어요. 아무리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어요. 소대에 말씀드렸죠. 번제단은 속죄의 제단이에요. 속죄의 현장을 고쳐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향연,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향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 주지 않으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
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는 피로 몸든 낙타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분향단의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오늘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한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맞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할렐루야. 내 방법대로 만들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소합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나타프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뜻합니다. 소합향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소합향은 햇빛을 보아야 더 향이 진하게 분출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감향이란 히브리어는 쉐헬레트라는 뜻인데요. 이 쉐헬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개류, 연체 있잖아요. 그 껍질을 곱게 완전히 부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루로 향을 태우면 아주 진한 향이 나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부수어질수록 향이 진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였어요. 쉐헬레트.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철저히 부수어지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일이 되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풍자향입니다. 헬베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페룰라인 식물을 통하여서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추출한 방부제 성격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에 또 유향이 있어요. 이 유향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레보나라는 뜻인데요. 희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매우 귀해서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귀한 향료였습니다. 흰색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순결하고 깨끗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뭘 쳐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시죠. 향을 만들 때도 인간의 방법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소금까지 배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구속 사역은 반드시 아무리 성막 안에 있는 기명이랄지는 무조건 성물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차례씩은 무조건 그날 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속죄일에는 반드시 성물의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본문의 분향단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뭡니까?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물을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성결케 되지 아니하고는 분향단이 성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분향단은 다름 아니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그 향연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침과 저녁에 감금했어요. 그리고 그 향 하나님 앞에 올려가도록 위하여서 중보자 역할을 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앞에 휘장을 앞에 두고 있고요. 휘장 넘어가기만 하면 보이질 않지만 언약궤 그 위에 뚜껑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항상 간구하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이 분향단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 분향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날마다 향연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향연 끊임없는 기도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향단의 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소개하셨지만 그 분향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 새 땅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 향연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 그 뒤에 8장 3절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가 향연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끊임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향연으로 올라가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다. 캐토레트.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 중에 오늘 분향단, 금단이에요. 이 금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심의 기도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걸로 멈추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영 가족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명이 그래도 중요해요. 날마다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먹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소에 있는 큰 제단 분향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성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소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막에 있는 금제단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는 그 기적의 역사는 성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소가 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강목 같은 시띠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곳에 변치 않는 금이 입혀짐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